우리 257장 전함하시고 초유합동교회 제3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거룩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5월 31일 한국교회 총연합이 성령 강림절을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때 우리가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은 시헤럴드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절기 준비 대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권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모여서 여기 선풍기를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분해하고 닦고. 그래서 이제 에어컨 필터 청소 이 작업이 남았는데 이 작업은 우리 서한석 우리 집사님께서 좀 중심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그래야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날이 더워지는데 에어컨을 틀었을 때 에어컨에서 코로나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서한석 집사님께서 중심이 되셔가지고 이거를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진석 장로님 개척교회 단기 파송을 했는데
포천 공장이 확정 이전을 해서 개업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2일 오전 11시에 우리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조기화평교회에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방역을 하는 교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발열 체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분산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곳에 다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해서 코로나가 진정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조기화평교회 성도님들은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것도 힘드신 분들은, 그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TV에 보면은 그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온라인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가나안 성도가 느는 게 아니라 저희 조기화평교회는 온라인 성도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자기 그 예배를 못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다른 교회 뺏어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권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기화평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 이제 제3부 주일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또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같은 은혜를 나눠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보일면의 표어 낭독을 하겠습니다. 주보일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 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조기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람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예배를 위해서 김태기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를 주님 아버지 준비해 주시고, 코로나 속에서도 주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주님 하루속히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한 번 더 반성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과 봉사로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늘 부족한 중에 항상 주님을 찾고,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을 찾습니다. 항상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가는 그날까지 세상에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초이 아편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이나 물질로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항상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아버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 14번 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바다에 세우시며 강물을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연정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동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교독해서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강명체들이 하나님의 궁창에서 땅을 불치러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더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붙이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200장 오늘 우리 통고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절만 같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명하고 말씀 200장 달고 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드는가 했더니 또 여기저기서 뭐 지뢰가 터지듯이 뭐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산을 해서 우리가 좀 3부 예배에 모입니다. 3부 예배는 2부 예배보다는 좀 이렇게 적은 인원이 좀 이렇게 물론 온라인이 더 많습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니까 더 분위기도 좋은 것 같고
더 가까이 교제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 뭐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 때는 담임 목사님께서 조직신학 구원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부에서는 조직신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성경 중심의 어떤 성경신학적인 또 창조신학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5월 22일 6시 45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5월 22일 6시 45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김태기 집사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서한석 집사님 아십니까? 모르시죠? 5월 22일 오전 6시 45분에 지름이 약 1.5km인 소행성이 지구를 비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시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름이 1.5km. 1.5km면 여기서 어디까지입니까? 길동까지는 안 갈 것 같고, 그죠? 네. 그 정도 어마어마한 그 운석이 지구를 살짝 빗나갔어요. 만약에 이게 지구를 그대로 뚫고 났다면은 한 국가 정도로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만약 그게 쫙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떨어졌다. 그러면 뭐예요? 남과 북 한반도는 그냥 가라앉는 사주는 거죠. 네.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파키스탄에서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90여 명이 다 죽고 2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야,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이죠.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는데 2명이 살아남았어요. 우리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물론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가슴이 아픕니다만은 야,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구나. 비행기가 떨어져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2명이 살아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이 초이아평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십니다. 1.5km짜리 운석이 우리를 달려왔지만 그것이 빗나갔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정말 놀랍고 아름다운 것이다. 또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넷째 날 창조의 그 드라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도 얘기를 했지만 이 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반드시 24시간을 말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이니까 우리 생각으로 이건 24시간일 거야. 꼭 그렇진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보잖아요. 오늘이 몇 시고 내일 뭘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 유한한 존재다 그래. 유한이다 그래. 왜?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시간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다 어떻게 해요? 땅에 묻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땅에 안 묻히실 분이 있습니까? 뭐 순서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나
언젠간 다 땅에 묻힌다고. 우리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유한을 넘어서는 영원한 존재라고. 그걸 영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그 시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항상 현재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현재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도 현재로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은 늘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뭐예요? 현재밖에 없어요. 우리는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현재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영원처럼 살고 영원을 하루처럼 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루를 영원처럼 살고 영원을 하루처럼 살고 우리 언젠가 영원한 세계로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루, 오늘 하루 이 하루를 정말 영원과 같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 전에 옛날에 부르던 노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산 이 하루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어제도 많은 분들이 죽었을 수 있잖아요. 암으로 죽을 수 있고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었고 만약에 시한부를 살다가 어제 돌아가신 분이었다면 오늘 하루 꼭 얼마나 귀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만 더 살 수 있었을까? 자, 그래서 이 하루라고 하는, 이 날이라고 하는 건 이 창조의 드라마가 꼭 반드시 24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재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무엇인가요? 이 광명체들, 즉 태양, 별들, 달 이런 것들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드셨다고 하는데 자, 이것은 현대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그 과정을 봤을 때는 당연히 태양이 먼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행성이 생긴 겁니다. 태양이 먼저 생겼어요. 이 과학적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하나 어떤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건 넷째 날 만들었단 말이에요. 땅과 하늘은 둘째 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냐.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 던졌더니 나보고 당신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나님이 다 하셨으면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냐고. 저는 그래서 그게 진짜 믿음이 좋은 건지.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꾸 그것을 질문하는 거를 막 막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교회 가서 뭐 좀 질문 던지면은 너 믿음이 없다 그래. 믿음이 없다고.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뭐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근데 문제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을 했을까? 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때로는 던질 수가 있죠. 우리 김태기 선생님, 그런 게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각각 궁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궁금하고 물어보면은 당신은 믿음이 없어. 그러면 그게 안 되잖아요.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타락한 천사와 결혼을 해서 낳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자, 그러나 그 성경에 그런 게 말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심. 왜?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상상을 하거나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다 이단이 되기 때문에. 이단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을 우리가 좀 사용하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도 하나의 설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설명하기 위한 그게 무엇이냐? 아마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어떤 좀 인간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또 그 아담이 그 딸을 또 낳았다 이래요. 아담과 하와가 또 애를 낳았다. 두 명만 낳은 게 아니라 말이 나서 아담이 난 딸 중에 한 사람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인데 이것이 더 심각하죠, 이거는. 그건 근친상간이에요. 하나님 근친상간을 싫어하시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는 근친상간은 그 가장 동성애, 수간, 근친상간 자, 이런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그 근친상간에 그걸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외에 다른 인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죠. 물론 이거 확실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그런 추측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께서 넷째 날 이 광명체들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학적 사실과 서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 태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가. 그리고 넷째 날 비로소 그 빛이 이 지구상에 비춰지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하나의 어떤 해설로서 그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빛이 하늘의 빛이 이 땅에 비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자, 광명체들이 있어. 광명체들이 있어. 히브리어 하야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겐 계절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알잖아요. 정월. 2월달은 뭐라 그러죠? 12월은 동짓달이라고 하고 11월달은 섣달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뭐 정월, 그다음에 2월 쭉쭉쭉 가서 12월 동짓달, 그죠? 네, 동짓달. 그 영어에도 보면 그 달의 이름 있잖아요. January, February. 이렇게 쭉 가다가 7월, July, 8월, August. 자, 이것은 뭐냐면 그 로마의 황제들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들의 이름을 그 달에 적었어요. 8월 달 영어로 어거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아우구스투스. 그 로마의 그 시저의 양아들이죠. 아우구스투스. 성경에 누가 보면 나오잖아요.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 그 호적을 하라고 했을 때 그 아구스토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8월달. 그 7월은 줄라. 이건 줄리어스 시저. 그러니까 그 달에다가 어떤 그 서양 사람들은 그 로마의 영웅들 뭐 이런 거를 비추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일주일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우리는 그걸 일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뭐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걸 일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이 창조의 질서로 인해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년, 한 달은 알았지만 일주일이라는 건 없었어요.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24절기하고 그 달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건 없었어요. 일주일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일주일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월화수목금토까지는 일을 하고 일요일 날은 쉬는구나. 이제 요새는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되죠. 토요일 날도 저걸 하지만. 왜 우리나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성경, 이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깊은 이 서양에는 그 옛날부터 그것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이 창조의 질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우리 15절입니다. 15절.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광명체들이 자, 땅을 비추라 하면서 비추라. 이 땅을 비추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1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셨다.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러니까 태양, 별, 달,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땅을 비추게 하라는 것이죠. 자, 물론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과학에는 목적이 없어요. 과학은 그냥 어떤 자연 질서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것이 그게 무슨 목적이 뭐가 있냐? 그 과학은 목적이 없어요. 자연에는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의 태양, 밤하늘에 뛰는 별들, 하늘에 뜨는 달,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땅을 비추기 위해서. 왜? 땅에 누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비추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땅을 비추라고 해요. 17절에도 땅을 비추게 하라고, 비추게 하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이 태양의 빛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신다고 했어요. 나쁜 놈이건 좋은 사람이건 뭐예요? 태양빛은 골고루 비추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추게 하신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그 태양을 생각해보면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하냐면 저건 어떻게 꺼지지 않고 저렇게 불이 타지? 우리가 불을 태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당연하지만 연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료가. 예를 들어 옛날에는 뭘 뗐습니까? 나무를 뗐잖아요. 나무에 가서 나무를 뗐잖아요. 그래 불이 붙여. 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석탄, 그다음에 석유.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연료가 있어요. 그럼 저 태양은 도대체 뭘 했길래 아주 수억 년부터 지금 타고 지금도 타고 아마 계속 타잖아요. 저 태양은. 얼마나 뜨거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은 수소가 연료라고 합니다. 수소가 우주에 가장 많대요. 약 90몇 %가 수소입니다. 수소. 그 수소가 이 어떤 핵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태양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한 수소폭탄입니다. 수소폭탄. 그것이 타면서 지금 이렇게 부는 거죠. 그 옛날 사람들은 그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태양을 신이라고 했어요. 신. 저 태양이 바로 저게 가시다. 저게 신이다. 그러면서 그 태양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 태양을 향해서 예배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태양신 라. 그리스 사람들은 아폴로. 일본도 태양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 보니까 타오르거든. 태양이 없으면 다 죽잖아. 그래서 저게 신이다. 저분이 신이다. 그러면서 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사람을 제물로 드렸어요. 태양신을 섬긴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자,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해, 우린 해라고 그러잖아, 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문헌을 보면은 해가 들어간 이름이 많아요. 해부루, 해모수. 이게 다 해잖아, 해. 그 나라 이름도 부여, 부루. 이건 불이잖아요. 발해란 날짜, 발해. 우리나라 그 고려시대 위에 있는 발해. 발해가 뭡니까? 그 밝은 해라는 뜻이랍니다. 밝은 해. 그러니까 나라 이름도 뭐예요? 밝은 해, 발해. 그러니까 우리 민족도 뭐예요? 태양을 숭배한 것이요. 그래서 옛날 그 나라 이름, 사람 이름들 보면 해, 불, 부루 이런 게 많이 들어가요. 신성하니까. 자, 그러나 성경은 태양이 신이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태양이 신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태양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왜 만들었습니까? 땅을 비추게 하라고. 땅에 누가 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조유합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살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3일 전에 지름이 1.5km가 되는 거대한 이 운석이 지구를 스쳐갔습니다. 만일 그게 정통으로 지구에 떨어졌다면 수많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보다 더한 한 나라가 멸망했더라고요.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우연한 일이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믿기 때문에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종말의 때가 안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다면 이 지구 하나 운석 몇 개만 떨어뜨리면 끝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일을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운석이잖아요, 운석. 그러고 이제 싹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아직 때가 안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직 그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름 1.5km짜리 운석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해 떴죠? 네, 해가 떴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또 월요일서부터 직장에 나가서 생활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주 먼 그때 모든 것들이 시작할 때에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은 땅을 비추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20장 시간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만 읽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르시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신 주님, 주여 이 물질을 얻기까지 우리가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주님,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이 물질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이 드린 손길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의 축복으로, 사업장의 축복으로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아니하며, 물질 때문에 우리가 울지 아니하며 참으로 풍성한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주님께 더욱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여건을 넓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햇빛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나가는 우리 조협병교회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